제가 이런 자리에 이렇게 먼저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8년도부터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교회 목회를 했던 곳이 이제 온누리교회였어요. 온누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교회에서.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맡았던 부서가 이제 저녁 예배 담당이었어요. 저녁 예배에 좀 특별한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도 많고, 그때 이제 그 부서를 담당했던 목사님이 조정민 목사님이었고, 조정민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몸담고 있는 CEO들과 연예인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인데 난 언제 안 믿는 사람 만나지? 그렇게 하다가 이랜드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청빙 공고가 났어요. 회사 목사를 구합니다. 파트타임으로. 그래서 이제 조정민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지만 이랜드에서도 좀 섬기고 싶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랜드 이제 미래사업본부라고, 처음에는 미래사업본부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제 미래사업본부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직장 사역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베이직교회를 조정민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같이 개척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오늘의 교회 때부터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할 수가 없으세요. 많이 서툴기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이제 베이직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하면서, 그때 또 우연치 않게 지금은 좀 좋지 않은 계기로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스킨푸드라고 하는 회사 CEO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또 담당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마곡동에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 H본부의 연구원들과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어제 다녀왔는데, 그래서 이게 직장인들 이야기 들을 때마다 힘들구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회사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 직장 상사에 따라, 또 혹은 동료에 따라, 또 혹은 부하 직원에 따라 다 다른 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어렵다. 저 같은 사람이 그냥 목사로 살면 그만인데, 직장인들은 각자의 상황과 여러 가지 배경과 또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걸 보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좀 힘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실수를 한 가지 했어요. 제가 우리 권본모 집사님께 말씀 본문을 보내줄 때 15절부터 보냈어야 되는데 16절부터라고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프린팅해 보니까 15절부터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는 본문이 앞에 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한 가지 비유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실 제목 들으면 김이 빠집니다. 그 앞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죠.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했구나. 그러면 보기 좋게 뻔한 본문이겠구나. 선하게 살아야 된다. 혹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닮아야 된다. 그 사람이 행한 실천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던지, 혹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던지.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이동을 할 때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표현이 주는 의미는 사실 크게 없지만 예루살렘과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일어났던 일은 사실은 강도를 만나는 일은 굉장히 뻔한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을 자동차로 이렇게 이동을 했었는데 굉장히 큰 내리막길이고 굉장히 큰 오르막길인데 광야와 같은 곳이라 그때 당시에,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강도를 만나는 일이 굉장히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의 옷이 벗겨지고 온몸에 구타당한 흔적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그 옷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갔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 지역에서 온몸에 두르고 있는 외투들은 하나의 재산이고 하나의 이불이고 하나의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그 반증합니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주위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레위 사람,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잘 알죠.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와줬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아마 쉽게 답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목이 선하니까. 선한 사마리아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읽거든요. 물론 간접적으로 접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주위를 지나갔을 때 누가 도와줬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이걸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목을 싹 가리고 100% 맞춥니다. 왜 맞추는지 아십니까? 그때 지나갔던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본문을 하나 좀 다른 본문인데 읽어드릴게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아멘. 무슨 내용이냐면 구약의 철저한 율법 가운데 시체를 만지면 절대 즉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고라도 부지 중에 혹은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시체에 손이라도 닿게 되면은 이 사람이 부정해지는 데서 정해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그 퀴즈, 그 질문을 맞추는가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누가복음 10장에 그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는 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리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사람을 만났어도 절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왜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고 레위인은 성전 맡은 자로서 책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칫 잘못하다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긴 했지만 만약에 죽어 있다면, 만약에 죽은 시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도 신약 성경을 읽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끔찍히 사랑한다 할지라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고 사마리아 사람은 무조건 도와줬을 거다. 왜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도와줬다면 그렇게 금방 답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 뻔한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했을까요? 이게 그때 당시에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사장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자칫 그 시체를, 그 강동하는 사람을 잘못 도와줬다가 만약에 그것이 정말 죽은 사람이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레위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의 구분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거죠. 왜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까부어 먹었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안식일에 배고픈 자들을 먹였으며,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쳤고,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사랑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하고 생명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유대인들 너희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다면 너희들 틀렸다. 신앙은 사랑이고 신앙은 생명을 살리는 거다. 이걸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장차 일어날 일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3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러면 다 이렇게 답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대학 들어간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대학 들어가면 그 다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좋은 회사 취업한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그 다음은 취업한 다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고 나서요. 내 자녀가 태어나면요. 내 자녀가 좀 장성하면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요.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들은요. 이 프로젝트를 마치면요. 내가 이 고비만 넘어가면요. 우리 회사가 이만큼 반열에 오르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그 자리에서 강도 만난 자가 있다면 그 일을 간과하지 말고 그 일을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열방에 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르고 까만색 장갑을 끼고 우리 열방을 향해 나갑시다. 무슬림을 품고 아프리카를 품고 열방 끝까지.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내일 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라, 훨씬 더 큰일이 남아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삶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해야 될 일 앞에 우리를 세우며 그 일에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하십시오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야기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더 낼게요. 아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쭉 이야기하면서 몇 명의 캐릭터가 등장한다 그랬죠.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퀴즈에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중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지금 제사장인가? 레위인인가? 아니야,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야. 아니야,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싶어. 돼야만 해.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 강도 만난 자입니다. 구타당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었죠.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들 그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과 딜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 나에게 얼마 줄래?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 나에게 어떻게 순종할래?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 나에게 뭐 해줄래? 이런 얘기 묻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본인의 기름과 포도주를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노동력을 씁니다. 본인의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내려가서 그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재워주십시오. 먹여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다면 나중에 내가 와서 지불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아니고, 우리는 누구냐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죠. 우리의 구원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소리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봤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다짐하고 이렇게 CBMC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을 우리가 증명하며 보여주며 그러니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합니까? 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를 짓고 날마다 죄 앞에 엎드려지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 누가복음 그 내용에 나온 내용들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에베소서 5장을 묵상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에베소서 5장은 하나의 어떤 교훈집이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텔링 혹은 어떤 우리에게 좋은 자기계발서 정도로 그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뻔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 있게 하고 자세히 하고 주의해야 하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내가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거나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벌할 텐데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을 텐데 두려움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만약에 아무런 조건 없이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누군가로부터 쫓겨오듯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이제는 실천할 수 있어. 이것이 지금 당장 보기에 정말 멋있고 위대하고 굉장한 일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해서 듣는다면 지금 이 발걸음과 이 하나의 선행과 나의 소소한 삶의 모든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가 어떻게 쓰여진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1차 자택연금 시절에 그때 당시에 이제 완벽한 구속도 있었지만 어떤 집을 하나를 설정해서 그 안에서 제한된 자유를 주고 이제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한된 자유, 자택연금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살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택연금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 그에게 그 집 안에서 어떤 공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긴 했지만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써서 보내겠습니까? 아마 굉장한 유언을 남기겠죠.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에게 두 자녀가 있거든요. 첫째가 온유고 둘째가 지유예요. 온유야, 이렇게 살아야 돼. 아빠가 떠난 다음 마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 네가 큰딸로서 엄마 옆을 잘 지켜. 둘째 지유야, 그래도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아들이자니 엄마는 네가 지켜야 돼. 이렇게 아빠가 없더라도 온유 지우 너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학교 다니고 뭐하고 학원은 잘 가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나중에 꼭 CBMC에 가입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당신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늘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야, 나는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나 율법 잘 지켰어. 이방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야? 율법과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잖아. 늘 갈등을 겪어요. 그런 모든 그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려줘요. 너희들이 누군지 압니까? 당신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따라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덜 받고 이런 문제 앞에 서 있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당신을 위해 죽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계획하심,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것을 쭉 설명하는데 1장, 2장, 3장을 전부 할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없었던 그 담벼락과 같은 벽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었으니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장, 5장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인이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성도입니다. 좀 더 유식한 용어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답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책임들을 이야기해요. 누구는 교사로, 누군가는 선지자로,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장로로 이런 책임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 책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4장에 있다가 5장에서 뭘로 바뀌냐면 자,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도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5장과 6장에서는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이에요. 그 중심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공동체 혹은 구제, 선교, 전도 이런 데에 매몰되기가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to6 하는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하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같이 한다는 게 뭡니까 대체? 이게 굉장히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지혜가 대체 뭘까를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해가 다 다르게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뱀이에요, 뱀. 창세기 2장, 3장에 뱀 진짜 나쁜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뱀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율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율법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떤 경우에는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 돌판 그것만을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우리 율법 잘 지켜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때는 뭡니까?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지혜도 대체 뭐가 지혜일까? 어떤 것이 지혜일까? 그 16절 그 바로 뒤에 나와요. 우리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세월을 아끼라. 거꾸로 뒤집으면 뭡니까? 성실하게 사십시오. 부지런히 사십시오. 게으르게 살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돕는다는 것, 외형적으로 진짜 요즘에 길거리에 쓰러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우리가 도울 일이 없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성실하게 사는 거죠. 부지런히 사는 거죠. 시간을 아끼는 거죠. 게으르게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존 칼빈이 10계명 강해를 하면서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이 여러분들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시간이 여러분들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거죠. 잠시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는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 해석이 아니에요. 존 칼빈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청년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11조 잘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요, 네라고 대답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11조는 10분의 1을 떼어서 헌금 드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제 겁니까?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거라면 좀 물어봐요. 10분의 9가 매달 당신에게 있는데 당신 그 지출, 근검, 절약, 써야 될 때 쓰고 쓰지 말아야 될 때 쓰지 않고 과소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11조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오해를 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선교하는 시간, 구제하는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게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약속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존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 물질,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죠. 부지런히 살아야죠. 땀 흘려야죠. 수고하며 살아야죠. 게을르지 말아야죠. 여러분들에게 뭐 쉬지 마십시오. 24시간 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부터 이제 부교육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까지 한 7년 정도의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사실 부교육자 생활 치고는 굉장히 짧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빠른 나이에 개척을 했어요. 36살에 했으니까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오늘의 교회, 베이직 교회를 거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잠도, 제가 베이직 교회에 있었을 때는 거의 평균 수면 시간이 길면 4시간이었어요, 4시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이직 교회가 지금 굉장히 성도가 많은데, 그때 조정민 목사님과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제가 기사 노릇도 하고, 부교육자 노릇도 하고, 말벗 노릇도 하고, 같이 맨날 밥도 먹고, 이제 한 5시 반쯤 돼서 이렇게 사무실에 조 목사님이 본인 사무실에 딱 내려오세요. 그럼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이분이 무슨 말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에. 저녁 뭐 먹을까? 혹은 집에 가자. 그럼 이제 제가 바라는 건 뭐예요? 집에 가자죠. 그분은 방배동 살고 전 사당동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 차로 늘 모셔다 드리고 전 집에 가고. 근데 밥 먹자 그러는 거는 밥 먹자는 게 아니죠. 오늘 좀 늦을 거야. 그러면 이제 10시, 11시, 12시. 그리고 집에 이제 모셔다 드리고, 저는 이제 집에 오면은 한 12시 반. 그럼 씻고 나면 1시. 그럼 새벽 예배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제 거의 제가 조 목사님 워낙 제가 좋아하니까 또 모시러 가면은 한 4시. 한 3시간 반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렇게 2년을 했더니,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약간 빠르게 개척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을 해보니까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새벽 예배 없었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새벽 예배 시작했지만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으니까 시간을 제가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나태함과 게으름이 막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비슷한 고민하지 않습니까? 직원으로 있을 땐 누구 눈치 볼 사람 있죠. 근데 지금은 다들 리더의 입장에 있어서 그 시간을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마음껏 관리할 수 있다 보면 인간은 죄인인지라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게을러질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을 나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왜 때가 악하다 그럽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도 나눴던 말씀인데 복음서에 보면은 진짜 나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되게 재밌는 비유입니다. 이 나쁜 청지기가 여러분들 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표의 입장으로서 어떨까? 횡령을 엄청 크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엄청 큰 게 한 방에 한 게 아니고 짜잘짜잘하게 한 몇십 년을 거쳐서 매해 조금씩. 지금이야 뭐 은행 다 나오니까
대충 계산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마치 옛날 대한민국의 광처럼 광 안에 뭐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또 우리 안에 가축이 있거든요. 그거를 주인이 날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청지기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 대신 나한테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보고해. 네. 1사분기 보고하겠습니다. 2사분기 보고하겠습니다. 소는 몇 마리 늘었고, 요번에 양은 몇 마리 죽었습니다. 그래도 소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횡령을 엄청 한 거예요. 표정이 안 좋죠. 횡령을 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알고 그 직원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죠. 너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횡령 많이 했다며. 안 되겠다.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사임할 준비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정보 다 가져와. 셈을 맞춰보고 횡령한 거 내가 너한테 다 책임을 물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직원이 어떻게 하냐면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 집 주인에게 빚을 냈던 사람들을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철수에게 찾아갑니다. 철수야,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빌렸어? 나 1억 빌렸어. 갚아야 돼. 그래? 어차피 그 사람 1억 빌렸는지 2억 빌렸는지 몰라. 장부는 내가 갖고 있어. 내가 5천만 원을 줄여줄게. 너 나 기억해야 돼. 5천 원 줄여줘요. 그래 또 영수한테 찾아가. 영수야, 너 얼마 빌렸어? 나는 2억이야. 2억이야, 일로 와. 내가 1억으로 줄여줄게. 영미한테 찾아가. 영미야, 너 얼마야? 난 좀 커. 얼마인데 10억이야. 그래, 10억에서 5억은 좀 그러니까 한 7억 정도로 줄여줄게. 그럼 이 사람은 벌써 3억, 2억, 5천. 그러니까 5억 5천만 원에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빚에 대해서 줄여줬으니까 이 사람이 권고사직 당한 다음에 이 사람을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돕죠. 야, 네가 나에게 5천만 원이나 줄여줬는데 1억이나 줄여줬는데 3억이나 줄여줬는데 네가 나중에 잘리면 내가 좀 도와줄게. 그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쟤 정말 지혜 있네. 그 내용이 복음서에 나와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자, 봐라. 저렇게 횡령을 하고 악한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열심히 안 살 수가 있니? 악은 끊임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죄는 창궐하고 있는데 선한 너희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게을르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더욱더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혜는 다른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매일을 당신과 동행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까 이 구호를 쭉 보면서 맨 마지막 구호가 지상명령을 다 이루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상명령을 이루는 그 문장 자체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있거든요. 거기에 끝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문장은 뭘로 끝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로 끝나요. 이게 좋을 때는 좋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거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그 시간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허투루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CBMC 회원분들이 오늘 15절, 이 16절, 이 두 절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루의 삶을 점검하며 정말 조금 더 성실하게 또 조금 더 바르게 그 누구의 눈치를 볼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정말 시간을 아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 좀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 저희 교회에 계신 집사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분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출근합니다. 직원들 중에 1등이에요. 항상 1등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 났어요. 저는 얘기했어요. 멋진 부도입니다. 당신 내가 위로하고 재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부도가 났으니까 직원들의 월급이 다 밀렸을 거 아니에요. 감사원이 오더라고요. 감사원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회사 장부를 다 뒤집니다. 그 감사원이 딱 한마디 했어요. 직원들에게. 내가 이런 회사를 몇백 개를 늘 감사하는데 이런 회사 처음 봤다. 정말 좋은 CEO다. 모든 것이 노동자 편에 서 있다. 근데 월급을 못 받은 사람이 길게는 뭐 6개월, 길게는 막 1년도 있다. 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월급 못 받은 거 너무 열받는데요. 우리 회사 대표님 되게 좋은 분이라 무슨 말을 못 하겠다. 저는 그 모습이 그분의 평소에 했었던 근무의 모습들, 성실한 모습들,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 저 사람이 딴 주머니를 차서 횡령을 했을 것 같으면 어떻게든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될 텐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한 거 우리 압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열받지만, 너무너무 월급을 못 받아서 화가 나지만 저분이 좋다는 건 나도 인정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그 직원에게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비록 부도는 났지만 마음속에 자랑스러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 회사가 커질수록 대표의 자리가 더 무게감을 느낄수록 더욱더, 제가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그렇게 사시겠지만 성실하게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에베소 5장 15, 16절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17, 18, 19, 21절까지 이것도 한번 같이 쭉 천천히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 나온 내용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이 나쁘다, 좋다 라고 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중동지역 이스라엘 사람 다 포도주 마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술 먹지 말라라는 내용도 아니고 술은 먹어도 되는데 취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아니라 이 문장이 앞부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취하는 것을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시간이 삭제되는 것처럼, 낭비되는 것처럼 묘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은 뭐냐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거는 방탕한 것이다, 그것은 탐욕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시간을 아껴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십시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 예배드리면서 찬송했죠.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들, 또 전도서의 고백들로 만든 찬송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고백들로 우리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때마다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피차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서로 복종하라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면 피차 복종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종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21절 이후에 그래서 22절부터 6장까지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첫째, 아내와 남편. 둘째, 부모와 자녀. 셋째, 종과 상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는 오늘 CBMC로 모였기 때문에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는 직원들과 매주 매일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라 라고 나와요. 우리도 화답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의 직원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도 화답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화답할 수 있을까요? 없죠. 첫 번째,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을 아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 직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마치 그 지상 대명령처럼 가르치고 지키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탑다운 방식으로 리더가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께 노래하듯 찬송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라고 나오는데, 이 마음은 우리의 진심으로,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진짜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이랜드에 있을 때 직원들과 얘기해보면, 이랜드도 이렇게 직책이 있으니까 오히려 부하 직원들보다 직장 상사들이 더 힘들어요.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화도 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대우 안 받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쉬우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시와 찬송과 노래하듯 서로 화답하듯 직원들과 함께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내가 리더로서 그 부하 직원의 이야기를 내가 무조건 따르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라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일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고, 그것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평생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강도 만나서 빨개 벗겨져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될 일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은 우리와 무관한 본문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직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해줄 수 있니? 나를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할 수 있니? 너희들 굉장해.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요? 우린 그런 적이 없네요. 우리는 절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때 뭐라 그래요? 작은 소자에게,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고 섬긴 것,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얘기하죠. 잘 들어봐.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야, 섬기는 자가 높은 자야. 아마 제자들은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섬김 받는 자가 높은 자죠. 말은 안 했어요, 아무도.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근데 나는 섬기러 왔어. 우리가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긴다면, 우리가 만나는 직원들에게 따스함과 사랑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으로, 또 예수님을 믿지만 함께 근무하게 된 그 사람과 시와 찬송과 아름다운 것들로 화답하는 사이로 빚어지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LG전자 직원들도, 스킨푸드 직원들도, 또 이랜드 직원들도 똑같이, 목사님 이상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얘기해요. 이상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놀라운 비밀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이상적이긴 한데, 이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2장에 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찾아보셔도 되고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이 준비되네요. 요한복음 2장.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9절까지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근데 그 포도주가 너무 맛있었대요. 근데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누가 알아요? 물 떠온 하인이 압니다. 호스트는 몰라요. 주인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빨리,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이겼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권력은 아닐 거예요. 힘의 논리로는 아닐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죠. 로마의 황제로 오시는 것이 빠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입을 다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게 빠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고 겸손하게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야지 세상을 닮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돈과 힘의 논리로 돌아갈지 몰라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회사가 아주 작은 천국의 모양을 닮아가며 멋진 열매들을 맺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요셉이 본인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다했을 때 보디발 장군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 신앙 고백을 해요. 너를 보니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 같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함께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올 한 해 또 내년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 기억하십시오. 첫째, 우리는 강도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채 그냥 살 수 없고 지혜 있게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열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셋째,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직원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어떻게 포도주가 변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물 떠온 하인들이 그 은혜를 발견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CBMC 회원들이 그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과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하십시오. 오늘 출근하신 직원들에게 물을 한 잔씩 꼭 떠다 주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뭐 커피라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발가 벗겨지고 그대로 놔뒀으면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사오니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성실하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예수님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히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